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존재 또는 본질이라는 것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할게 이제 좀 쉽게 해봅시다. 참새가 곡식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곡식을 향해서 끌려가죠. 그래서 참새가 무엇을 그냥 지나갈 리가 없다고요? 방앗간을,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어요. 그럼 죄와 사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물에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사실적인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사실적인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실적인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한마디를 이 일에서 지금 내 기분이 조금 안 좋아. 기분이 좀 나빠. 그래서 나는 A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말하기 전에 3번만 생각해.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요, 그 말은 불가능한 조언으로 여겨졌어요. 불가능한 조언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게 되고 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교육자로 있으면은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예기치 못하는 문제와 상황이 나하고 상관없이 생겨요. 가령이 이제 A라는 사람에게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제 가지고 와요. 묻기 위해서. 그럼 이제 전혀 나는 그 상황과 전후 문맥도 다 모르고 말만 들어서도 파악이 어렵고 또 도중에 그 말을 전달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일단 들어야겠죠. 근데 들으면서부터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요, 기도가 시작이 돼요.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또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해서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이제 듣고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하셔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던 것, 보지 못한 있던 것들을 보고 정리를 하게 하셔서 대화를 하게 하죠,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교역자로서의 삶의 복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모든 일과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상황 속에 두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언제나 이제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기분이 나빴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특히 우리는 남자들 언제 이제 공차하는데 지고 있어. 졌는데 막 우석이가 골을 넣었어. 열받아요. 태영이가 넣었으면 그런가 하거든요. 용글이가. 그럼 우석이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더 용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누구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이제 별이 가서 넣어버렸다. 이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겨요, 이제. 예. 그러면은요,
아무 잘못도 하고 한 적 없고 자기 편에게는 그래도 고마운 존재가 이제 꼴을 쓴 게 별이잖아요. 근데 괜히 별이에 대해서 막 심하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거 다 알죠? 겪어봤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승부욕이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언제든지 간에 뭐 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원하는 건 해내야 돼. 지금도 생각에 꽂혔다 그러면 해야 돼. 무슨 생각에 꽂혔느냐? 화덕을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밑에다 숯불을 딱 넣고 고기를 걸어두면 익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고 장소는 이제 저쪽하고 이쪽 뒤를 둘 생각을 하고 있어. 필요한 게 이제 돌멩이나 벽돌하고 시멘트를 안 쓰고 흙하고 모래를 3대 1로 비율을 섞으면 모래 3, 흙 1 비율을 섞으면 불이 닿으면 시멘트보다 단단해진대. 그러면 돌과 흙과 모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해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하기 위해서 밑에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쇠파이프도 구해다 놓고 지금 머릿속에 다 지금 머리를 좀 굴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승부욕이 딱 생기면 한단 말이에요. 특히 공시할 땐 더욱 그래요. 이제 영글이가 꼴로도 기분 나쁜데 별이가 넣었다. 이건 진짜 용납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화살이 이제 중간에 잘못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삶을요, 이제 그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요. 소금은 맞아요. 맛없는,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이 될 것인가,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될 것인가. 그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 쓰느냐 안 쓰느냐는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안 써도 된대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아니요. 너희는 소금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짠맛을 누가 내라고요? 저와 여러분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말해서 많이 그럴 거예요. 기분 나쁜 대로 말을 하지요. 그렇죠? 예. 우리 집에는 재밌는 구도가 있어요. 무슨 재밌는 구도가 있냐면 5 아이들 중에서 우리 막내가 조금 키가 크잖아요. 좀 늘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 삼아서라도 항상 그걸 견제해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네가 뭐 거기까지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을 해서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막내한테 없는 거 본인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막내가 깨끗이 화장을 하고 잘 단장을 쫙 밖에를 나갔어요. 방을 들여다보잖아요. 모든 물건은 정말 자유분방하게 해요. 아무데나 그냥 있어요. 지 몸만 쫙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있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진짜라니까요. 네. 가끔가다 이제 어떤 놈이 지방 청소를 하고 올 때가 있어요. 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그때는 내가 청소기를 들고 나가서 속을 비워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청소기가 다 차버려. 그러면 머리카락이 막 다 나와 있어. 그래도 생각 없이 갖다가 넣으면 끝이야 그냥. 저 같으면 그걸 보면 아유 많이 했네 빼놓고 다 청소해놓고 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한 번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조금 이제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들고 너를 너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그거 뭐 하면 되죠? 시인하고 인정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이 안 되는. 이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 소금이 맛을 잃었다가 하는 거예요. 소금을 맛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요, 간단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뭡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갖는 시간을 놓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삶의 규모를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집중적인 건 언제냐? 새벽이에요. 어쩔 때는 새벽에 내려와서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주로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예, 딱 일어날 때가 힘들지 일어나고 나면 이제 정신이 이제 온전해져요. 그럼 어쨌든 여기 내려와서 이제 시간을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이렇게 가져요. 집중적인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읽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죠. 예배를 준비하죠. 그리고 또 현장을 가야 되죠. 모든 순간순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그렇게 집중을 하는 시간과 남은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 때부터 그 습관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과 형들을 봐봐요. 어떤 차이가 있죠? 오히려 집에서 제일 부모님들로부터 홀대를 받고 차별을 받는 이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 데려와라 했는데 형들을 7은 데려갔는데 누구는 안 데려갔어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시급도 안 한 거예요. 아들이 7 있으면 그럴 만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7이 다 아니야. 하나님을 안 사랑해. 그래도 사무엘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 분명히 다 아니라고. 그러면 끝인데? 혹시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 더 있냐? 하나 있긴 한데 그럼 어디 있는데? 들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 근데 17장 후반에 보면은 분명히 뭐가 16장 후반에 보면 뭐가 있죠? 16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왔고 17장에 보니까 양 지키는 종이 따로 있어. 다윗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어. 근데도 불러야 안 불러요? 안 불러.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자랐는데 뭐가 달랐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구별되게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150편의 시편 중에 72편인가 3편이 다윗의 것이에요. 저는 평생 동안 시를 하나님을 향한 시를 몇 개 못 써봤는데 다윗은 70 몇 개를 썼대. 자, 성경에 올라온 것만 그래.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7 형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7명의 형들은 소금의 맛이 안 나. 만난 사람 누구예요? 다윗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되는 시간, 꼭 집중해서 만나는 구별된 시간을 갖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저기 고봉산 있죠? 저녁에 고봉산 보면 뭐가 보여요? 전망대 불빛 보이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빛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요. 그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빛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소금과 비슷한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이겁니다. 자, 지금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전국을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를 배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뭐 유시민이도 그것도 보지 마세요. 그 또 구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안 돼요. 좀 관심 받은 뉴스를 들으세요. 뉴스 균형 있게 들으면 돼요. 그래도 대한민국 공영 방송들은 그나마 균형이 있어요. 그나마. 자, 보면은요. 교회에서 기숙학교에서 자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 기숙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극우적인 사상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요. 근데 그럼 많은 전문가들이 뭘 염려하느냐? 지금은 저 아이들이 주입된 대로 행동한다는 생각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걸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 저는 그거 믿어요. 진짜로 벗어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과 혼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1980년이 제가 이제 중1 올라가던 때니까 그때 이제 중1 때니까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라디오 들었어요. 그때는 텔레비 없었으니까 저희 집은. 광주에 폭동이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공산당하고 연결이 됐대. 북한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서 처음 사진을 봤어. 딱 들어가면요, 항상 이렇게 사진이 쫙 나열이 돼요. 그게 무슨 사진이요? 5.18 민주화 항쟁 때 전두환 쿠데타 부대들이 사람을 죽였던 그 모습들이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뭘 보기 시작했냐면 코리아 헤럴드 같은 외신 잡지들이 이제 뭐 코리아 헤럴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자 신문을 조금씩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영자 신문을 또 해석까지 다 해놔요.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을 아는 순간 이게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텔레비 있었지만요. 텔레비가 나를 속였네. 땡전 뉴스가 나를 속였네. 그거 알게 돼요. 하루아침에 막 이런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인격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무슨 변화를 하냐? 첫째 변화가 그게 언어예요. 말이 달라져요. 왜? 관심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뭐밖에 안 하는지 아세요? 이놈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지? 그 생각에는 다른 생각 할 것이 없어요. 내 친구니까 친구가 안 될까 봐 내가 이거 복음 전하기가 싫어하겠지. 그런 건 눈에 끄덕도 안 해요. 아예 일도 고려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빛은 뭐냐? 어둠의 빛을 발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 어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으세요. 새 학기에는 내 반 친구들에게 글로 전하든 무엇으로 전하든지 간에 예수를 전한다. 그럼 내 반 친구 다에게 모든 친구들에게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고 권면한다. 결정하세요. 그러고 하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소금으로서 살고 빛으로서 삶을 살잖아요. 구별된 말, 구별된 행동, 구별된 선택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16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곧 여러분들의 그 행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말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드러내놓고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 믿다가 들키면은 재산을 뺏깁니다. 이번에 설에 용돈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조금씩은 받았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벌칙시간 그거 다 뺏긴다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죠? 용돈만 뺏겨도 이건 안 될 일이잖아. 근데 재산을 뺏겨. 사는 집도 다 뺏겨. 그리고 감옥에 갈 수 있어. 신분을 뺏겨. 신분 뺏기는 건 심각한 거예요.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면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도 없어요.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참혹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럼 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느냐? 누가 전에서 믿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였느냐? 봐요. 저 사람은 왜 다르지? 모든 게 달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비밀 나도 알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재산을 일단 걸어야 돼. 11조 하기도 아깝잖아요. 근데 전 재산을 걸어야 돼. 두 번째, 내 신분을 걸어야 돼. 세 번째, 죽을 수도 있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위협이 있어. 그런 정도 결단을, 그런 걸 감수하고 결단할 정도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게 소금과 빛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 두 가지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왕실까지 들어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적을 정도였어요. 물론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공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72년인가요? 예, 그때 이제 국교가 하게 되겠는데요. 그건 큰 실수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수많은 타락의 현상들, 공당이라는 정당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해 가는, 아니 동성애자를 우대해 가는 그런 시대가 와요. 왔어요 이미. 이러한 때에 이런 악한 흐름의 분위기에 합승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 소금과 빛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이 일을 우리 학생들이 감당해낼 만한 믿음과 지혜가 또 인내와 결단이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